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 보좌 택하시는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찬송해라 찬송하여라 우리 한 번 더 성도여 함께 성도여 함께 할렐루야 주 찬양해라 주 찬양하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성도여 함께 성도여 함께 할렐루야 주 찬양해라 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우리 함께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만문을 열어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온 하늘을 열라 온 하늘을 열라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시며 그 사랑 끝없다 그 사랑 끝없다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은 끝없다 찬양은 끝없다 우리 한 번 더 주 찬양하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은 끝없다 찬양은 끝없다 우리 한 번 더 선포할까요? 주 찬양하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은 끝없다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춤추기를 거룩한 집에서 춤추기 찬송 부르자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주 찬양해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 보좌 앞에서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우리 한 번 더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주 찬양하라 주 찬양하여라 우리 더욱더 힘차게 박수치며 주 보좌 앞에서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한 번 더 주 보좌 앞에서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은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할까요?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우리 한 번 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은혜를 잊으리. 내 영혼을 모든 소원 만족시키니 하나.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모든 소원. 우리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할게요. 주의 은혜를,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늘보다 높고 크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서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10월 1일 경건에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오늘도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높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저희들이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는 존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며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이영준 전도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살아갈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섭리와 일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희는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주님께서 가르치신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였습니다. 주여,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그 어떠한 공로와 자격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예배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신대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원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작전 가운데 1953년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 학교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복음 전파와 이웃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보인 헌신과 그들이 흘린 눈물의 기도 위에 세워진 이 공동체가 그 후배들이 그 발자취를 이어받아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총장님과 모든 교직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맡은 사명을 기쁨과 충성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거나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시고 이들을 통해 학교가 더욱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우들과 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리를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과정 속에서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도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정사무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셔서 선포되는 그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전달되고 저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반응하는 우리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1장 21절에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서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에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총장님 나오셔서 강사 환영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10월 초하루입니다. 지난 9월 정신없이 보내다가 한 3분의 1쯤 지난 2주에 우리 대학에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학교가 학교됨을 언제나 하나님 말씀으로 국제적인 감각으로 반듯하게 가르치시고 교육주의 신앙 아래 늘 학생들에게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계셨던 국제문화대학원 대학교의 정사무엘 목사님 오늘 오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또 대학을 책임지는 총장으로 또 국제적으로 다른 여러 대학과 교류하시면서 학생들에게 가르치시면서 한 점의 부끄러움 없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가르쳐 오신 학자입니다. 여러분 또 함께 2학기 그리고 10월 초하루를 또 10월을 사로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요 찬양대 하는데 박연지 전사님 어렵은데 저 앞에서 만나고 전도하러 갔는데 전도 물품 좀 지원하라 했는데 어디 갔나? 학생처장님 신대원의 박연지 전사님 전도 물품 전달할 때 좀 많이 지원해 줘요. 전도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뭘 못 해주겠어요. 생명이니까. 내가 어제 전화 못 받아서 미안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아무튼 우리 대학에는 온갖 분들이 다 오시지만 이런 우리 저 목사님 오시기에 참 귀한 분들 오시기에 시간도 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이게 아마 그 우리 녹음이 다 되고 책으로 다 되어 나오기 때문에 한 점에 뭐 그것도 없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총장님 나오실 때 박수로 한 번 더 환영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최대 총장님 뵐 때마다 모세의 사명, 엘리야의 응답을 제가 느낌으로 봤습니다. 제가 힘이 나고 용기가 나는데 이 열정이 여러분들에게도 전념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1장에서 12장까지는 가나안의 입성의 전쟁을 하고 멸절과 진멸하는 내용으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13장에서 24장까지는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과정으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 가운데 여기 11장은 1장에서 12장까지의 모든 전쟁에 관한 기록을 요약한 요약본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명을 받아요. 가나안 땅을 입성하고 땅을 빼앗은 땅을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삼도록 하는 명을 여호수아에게 줍니다. 여호수아는 맨발로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는 전쟁에 승리를 합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아이성을 진멸했어요.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는 승리의 일대기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약 7년 동안에 31번 정도의 전쟁을 전체를 승리합니다. 탈진하고 힘이 들었던 여호수아가 7년이 지날 즈음에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이 정도가 됐다면 전쟁을 종식해도 되겠다. 이 정도까지 됐다면 이제는 여기서 전쟁을 끝내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전쟁의 종식을 선언합니다. 그 내용이 22절과 23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자,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22절에 나옵니다. 22절의 중요한 단어가 그 NIV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No Anakites were left in Israelite territory. Only in Gaza, Gad, and Ashdod did any survive. Did any survive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남은 게 있느냐라는 뜻이에요. 개역 성경에는 이것을 어떻게 풀이했느냐면은 조금 남았더라. 이 슬쩍 지나가면은 안 되는 내용입니다. 가사와 가드에 조금 남았더라고 하는 이 내용 때문에 가사 가드에는 엄청난 괴물이 만들어집니다. 그 아스돗은 아주 쑥대밭이 되는 역사의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7년 동안의 전쟁 속에서 여호수아가 이 정도면은 됐다라고 생각하고 전쟁을 종식을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오고 오는 이스라엘 역사의 그 발목을 잡게 될 줄은, 지옥적인 사건으로 남게 될 줄은 여호수아가 꿈에도 몰랐던 거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약 한 4만 명의 군사와 더불어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해서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칩니다. 베이스를 구축하고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 특별한 명령을 받아요. 전쟁에 대한 특별한 명령을 받는 것이, 전쟁 준비를 하는 것이,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작전 명령은 이런 거였어요. 그냥 성을 주변을 돌기만 하라. 하루에 한 바퀴씩 6바퀴, 7일째는 7바퀴를 도는 동안에 침묵하고 조용하다가 마지막에는 함성을 질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작전 명령이었습니다. 참 유치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이 명령을 순종합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했어요. 2차 전쟁에 아이성을 함락하고 진멸하는데 아이성은 너무나도 이 볼품이 없는 조그마한 성이야. 이 정도면 굳이 하나님께 명령을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진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 정탐꾼을 보내어서 보고를 받고 진격합니다. 실패했어요. 아간의 죄 때문에 실패했다고 하니 어쨌든 실패를 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고 명을 받아 진격해 진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가 모자라는 99%의 순종도 이것은 불순종에 해당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이 내용을 통해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55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경고를 주신 적이 있어요.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준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여호수아가 여기 슬쩍 지나가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다 죽였지 않느냐, 진멸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가사와 가드에 이 쬐끔 남겨두었다. 그리고 가나안을 점령하고 평화롭게 잘 살아갑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 어디에 이것이 문제가 있느냐? 그 첫 번째 이유가 사사기 16장에 나옵니다. 1절에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4절에 이 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그리고 21절에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보세요. 삼손이 기생을 만납니다. 인생을 비참하게 종쳤는데 그 유서 깊은 땅이 어디였느냐 하면 이것이 바로 가사라고 하는 땅이었어요. 딥나 여인을 만났어. 삼손이 자기 고향 소라에서 딥나라고 하는 출신의 여자를 만나 결혼했는데 얼마 살지 못하고 이혼을 합니다. 이혼을 한 삼손이 이혼의 여행을 홀로 가는데 자기 동네에서 한 70km 정도 떨어진 가사로 내려갔어요. 그 가사가 지금 중동 지역의 분쟁의 가장 중앙에 있는 가자 지구에 속합니다. 거기에 내려간 거예요. 거기에 가서 아마 나이트 클럽을 간 것 같아요. 거기서 자객들을 만나니까 이게 그냥 탈출에 나왔는데 양이 차지 않아서 2차로 갑니다. 자기의 원래 처였던 딥나 출신 그 여인 여자, 그 딥나가 살았던 그 옆 동네, 그래 블레셋 군대와 그냥 경계선을 두고 있는 그 동네에 소래골짜기에 2차를 들어가요. 거기서 만난 여자가 딜라일라라고 하는, 여기에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강한 자가 블레셋의 여자에게 꺾어지는 역사의 기록입니다. 삼손은 맨손으로 사자의 입을 찢은 자였다고 그랬어요. 낙이 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쳐서 죽였던 장수인데 전쟁터에서 삼손이 죽지 아니하고 여자에게 인생이 꺾어지는 비운을 맞는데 그 유수 깊은 땅이 어디였느냐면 여호수아가 조금 남겨둔 그 가사에서 이 들릴라가 출현했던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여호수아도 여자에게 도움을 받았어요. 기생 라합에게. 근데 그 라합은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의 족보에 올라갑니다. 그런 여자를 만났어야 되는데 이 삼손이 이 들릴라를 만나서 그 인생이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면서 바알과 아세라 그 두 기둥 속에서 그 두 기둥이 무너지면서 그 인생이 무너지는 그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사무엘상 17장에 나옵니다. 블레셋의 영웅 골리앗이라고 하는 괴물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가드 사람이라. 사무엘상 17장 4절에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 한 규빗이 한 45에서 50cm, 그러니까 6규빗 한 뼘, 약 한 3m에 가까운 거구입니다. 노투구를 썼고 그 몸에는 어린 갑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중수가 5,000세켈이며 한 세겔에 11.4g 정도 되니까 약 한 55, 57, 60kg 정도에 되는 갑옷. 그 다리에는 놋 견갑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창날이 철 600세겔, 그러니까 약 7kg, 8kg 됩니다. 창날이 창대와 방패를 합하면 좋기 20kg 넘겠죠. 그러니까 이 중무장을 한 골리앗의 무게는 100kg가 넘는 이러한 무장을 한 이 괴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여호수아가 마음만 먹어서 뭐 쬐그만한 그 가드라고 하는 동네 정도는 그저 밟아라 해서만 끝났을 문제가 그것을 남겨두었더니 400년 뒤에 그 쬐그만한 그 동네에서 이스라엘을 떨게 하는 그 괴물이 거기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안악의 자손, 안악의 후손 그 공포의 골리앗이 엘라 골짜기 40주야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수모당하게 하는 소리를 질러도 이스라엘은 속수무책이었어요. 그 앞에서 이때 등장한 것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칼로서도 골리앗을 칠 수 없었는데 칼이 아닌 몸으로 골리앗을 목을 따는 아주 무협지와 같은 사건이 일어났던 겁니다. 다윗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다윗이 용감하고 용기 있고 지혜 있고 그래서 왕이 된 것이 그 1차적 이유라기보다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사울이 하나님께 그 말씀에 순종치 아니해서 그냥 부전성으로 다윗이 왕이 된 그 이유가 더 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9절에 사울과 백성이 아니라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절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말렉을 다 죽여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전리품을 가져옵니다. 질 좋은 양, 소. 한 번은 사무엘이 사울을 신망을 갖는데 평소에 들리지 않는 소리가 들려요. 짐승의 소리가. 사무엘이 사울에게 묻습니다. 왕이시여,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사울이 내가 좀 쓸만한 것을 이렇게 비축해 두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려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다. 그러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도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에라 이 멍청한 임금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데 넌 끝났다. 같은 사시 같아. 사울과 사무엘이 그 뒤로는 결코 만난 적이 없더라. 하나님의 사명의 완수는요, 철저한 순종으로 완성이 됩니다. 세 번째는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에 나와 있는 아스돗 사건이에요. 이 아스돗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에 가장 앞장서서 성전 재건을 방해했던 동네예요. 헤롯이 예수 시절에 통치했던 통치 도시 중에 한 곳이 아스돗이라는 동네입니다. 이스라엘 군사가 이 아스돗 전쟁에서 4,000명이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를 했더니 엘리 제사장이, 많은 대신들이 장군들이 뭐라고 생각했느냐면, 우리가 이번 전쟁에 패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법궤를 우리가 앞장 세우고 나가지 아니해서 우리가 전쟁에 패한 것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법궤를 앞장 세우고 다시 진격하자. 이때 이 사람들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궤를 그저 하나의 부적처럼 기복적 신앙을 가져 있었던 그런 자세 같아요.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군사 3만 명을 이끌고 전쟁에 돌입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 원정할 때에 이끌고 갔던 군사가 3만 5천 명이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3만 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가서 전부 전멸해요.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의자에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했습니다. 사태가 이만하니까 하나님이 개입해요. 이 사람들이 데려다가 그 법궤를 다곤 신상 발 앞에 두었더니 다곤의 신상이 막 목이 떨어지고 막 팔이 부러지고 온역과 재앙이,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그 법궤를 자기들 스스로 자진 이스라엘에게 반납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개입해서 전쟁이 승리했어요. 그래서 이 승리를 기념으로 사무엘이 기념비를 하나 세우면서 거기에 기록하기를, 에벤 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이 내일을 보장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하는 그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의 사산 왕조의 임금이 자기의 그 왕비가 그 흑인과 더불어서 불륜하는 내용을 알게 됩니다. 여자에 대한 혐오심, 혐오감, 분노. 이 왕이 거기에 대한 안갚음으로 날마다 처녀와 결혼하고 그 다음날 처녀를 죽입니다. 오늘 결혼하고 내일 죽이고, 오늘 결혼하고 내일 죽이고, 그 나라의 온통 처녀의 씨가 말라갈 즈음에 재상에 그 딸이 자청해서 임금에게 옵니다. 그리고 하루를 지나는데 그 다음날 죽어야 되는데 이 지혜로운 처녀가 생각을 해서 임금과 옆에 시종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스토리텔링을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어떤 형식의 스토리텔링 같아요. 이야기를 쫙 풀고 해가 떠서 죽을 때쯤 될 때에 이야기를 끝냈어요. 그 임금이 궁금해. 결론이. 그게 주변 사람들도 이 내용의 이야기가 궁금해. 그 사람이, 왕이 그 처녀를 죽이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날 또 하루를 지났는데 또 보따리 이야기를 풀어. 근데 이게 또 날이 셀만하면 또 이게 이야기를 끝내는 거야. 얼마나 이 이야기가 길어졌느냐면요, 1000일 동안 갑니다. 1000일 동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천일 야화 아라비안 나이트의 배경입니다. 보세요. 이게 그냥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목숨을 담보로 하는 스토리텔링 이야기입니다. 이 잘못 이야기하면 그 다음날 죽는 문제예요. 살고 죽는 문제가 여기에 개입이 되어져 있다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증거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할 때에 우리가 이런 종말론적 사고와 사상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잘못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끝난다고 하는 이런 절박하고 강렬한 심정으로 가르치고 지킬 수 있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암적 존재들이 전부 공부 잘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치하고 막 부자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범죄하고 나쁜 짓,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뭐 이런 사람들은 죄를 지으려야 뭐 지울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보면 이게 그런 기회도 없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처럼 버팅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이유는 삼천리 방방곡곡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기도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무리들이 우리 이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나라를 지켜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국회의원이 똑똑하고 뭐 대통령이 잘났고 그래서 이 나라가 지켜지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유혹의 우리 속에 있는 이 찌꺼기를, 이 교만의 불씨를 완전히 뽑아내지 못하면 우리 인생에도 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같은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처참한 기록들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일기장 속에도 쓰여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실수한 곳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빌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문제는 애시당초 하나님 앞에 제대로 뿌리 뽑지 못하고 남겨두었던 그 불씨가 지금 열매 맺고 있는 것을 압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대신대학교에 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나를 망신시켜도 좋고 나를 때려도 좋사오니 과거에 뿌리 뽑지 못했던 이 뿌리를, 이 불씨를 지금 태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영국의 존 위클리프는 루트보다도 약 150년 앞서서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킹 제임스가 1611년에 성경을 번역했는데 이 사람은 1382년에 불가타 성경이라고 하는 그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사람, 230년 이전에 이미. 이 사람이 아무리 교황의 권위가 높다 한들 성경의 권위보다 높을 수 없다고 하는 이 이야기 때문에 이단으로 정죄받고 사형의 은도를 받습니다. 영국의 정치가 개입해서 사형은 면했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30년 뒤에 콘스탄츠 그 공회가 다시 결의해요. 이단으로 죽은 사람의 시체를 파내서 그거를 화형을 시킵니다. 불에 태워서 강에 뿌려버렸어요. 이거를 부관 참시를 당했습니다. 위클리프가. 그리고 그 위클리프의 정신, 개혁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이 보헤미아의, 지금 체코의 프라하 대학의 총장 존 후스였어요. 끝까지 위클리프의 정신, 개혁 정신을 갖고 살았습니다. 결국은 불에 타 죽는 화형을 당했어요. 위클리프와 존 후스가 개혁을 선택했고 그 개혁 때문에 이단으로 몰려 죽었지만 바로 이 사람들의 그 불씨가 루터를 루터되게 했고 쩌빙글리와 칼뱅을 만들어내었던 거룩한 불씨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 대신대학의 선택은 가나안 입성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제대로 뿌리 뽑고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기 대신대학에서는 더 이상 수많은 이유를 들어서 학교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학교는 설득하는 곳이 아니고 여러분이 설득당해야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학교의 능력을 인정하고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대학이 얼마나 크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학생들이 모였느냐 중요해요. 대학이 어느 곳에 있느냐 위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대학에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자기의 혈기와 자존심을 죽이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회심한 후에 자기의 불신앙의 불씨를 제거하기 위해서 아라비아 광야에 3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즉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 한 분만 존귀하게 되는 것 외에는 나에게는 아무런 소원이 없노라. 바울이 에베소의 교회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이렇게 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입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어떠함이 구원의 조건이 아닌 나의 부족과 연약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역사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학교를 위해서 이 시간 1, 2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함께 하시고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깁니다. 나에게 있는 그 작은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죄일진데 그 어떤 것에서 쓰임받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망신을 무릅쓰고라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라도 주님 앞에서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의 은혜를 베푸시며 도와주옵소서. 우리 학교를 통하여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양육받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역사들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학교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학교 가운데 주님 하며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운영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일꾼들이 양육받는 귀한 학교가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학교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푸시며 도우시며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주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60장 찬송하고 난 뒤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 믿음 치솟아 독시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 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한 자 정케 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오늘 하루도
잃어버렸던 구원의 감격을, 잊고 살았던 첫사랑을 회복하는 심정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 새롭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늘의 나무가 손을 흔들고 햇살이 사람의 입을 맞추는 고운 향기가 가득한 날들도 주의 사랑